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로서 변화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 죄에서 자유한 인생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죄를 안 지으십니까? 네. 아멘이 없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또한 죄의 영향을 또한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능히 이기고 다스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장의 내용은요,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는 그 가인이 태어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고 이제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 그리고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특이하게도 이제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득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사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가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인이 이제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것처럼 이제는 온전한 그 가인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향한 엄청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즉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원시 복음으로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게 될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기대했던 거예요. 이 자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된 그 가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둘째가 태어났죠. 둘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의 이름의 뜻은 바로 티끌,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존재가 티끌과 같고 아담처럼 흙으로서 왔던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담긴 아벨이라는 이름으로서 둘째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둘째 이름은 허무, 티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이제 가인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고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새롭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힘듦과 고생들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역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과 고백으로 아마도 이 둘째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3절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날들의 끝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들의 끝에. 이러한 의미는요, 심판과 종말의 의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끝, 바로 이 종말의 그 세월이 지난 후 그 날들의 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지난 그 날들의 끝은 과연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간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한 절기가 지난,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이제 결실을 맺는 그 계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가일은 농사의 일을 하고 아벨은 바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였는데, 그들이 그냥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의 끝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계절이 지나는 동안 자신의 그 삶의 일터 속에서 정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존재입니다. 예배드리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매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 역시 그들의 한 계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리고 모든 우주적인 종말의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의 열매를 또한 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양이 나왔을 때 양들 가운데 처음 나온 그 새끼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서 들기 위하여 구별한 그 아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고 또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아벨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물 가운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고 나의 것은 받지 않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몹시 분하였다. 그리고 안색이 이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 드린 제물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 대속을 상징하는 그 피의 제물을 드려야지 이 곡식으로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5대 그런 제사법 중에 이제 그 소제물, 즉 곡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꼭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생길까요? 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기자는 바로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그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벨은요, 삶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면서 감사의 삶을 이 아벨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예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5절 말씀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또한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중심,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바로 드리는 자의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열매를 준비한 자의 참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선택하십니다.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때로는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드려지는 그 열매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왜 나의 수고를,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무시받고 싶으신가요? 네,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함을 통하여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받지 않은 것을 또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하잖아요. 왜 안 됐는지.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적인 요인, 내 집안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하나님 탓,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는 우리의 죄성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주목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온전한 예물 드리지 않았지? 너 믿음으로써 나한테 예배 드리지 않았지?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분노하는 가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죄가 지금 엎드려져 있느니라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죄가 지금 우는 그런 짐승처럼, 굶주린 짐승처럼 이 죄에 사로잡힐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져서,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에 사로잡혀 먹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해 보셨나요? 짝사랑 혹시 해보셨나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 사람을 향하여 눈길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이 옆을 본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곁눈질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짝사랑이죠. 그런데 죄도, 사탄도 우리를 늘 사랑하고 있어요. 늘 지켜보고 있고 짝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바라보면서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사탄으로 하여금 눈길을 주고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우는 사자에게 잡혀 먹는 것처럼 이 죄에 사로잡혀 삼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이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이제 들지 못하고 땅에 떨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을 행하면은 다시금 그 얼굴을 온전하게 들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장면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숨었다라는 거예요. 숨었다. 즉 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냐라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예배의 태도,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아요. 찬양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삶 속에 찬양이 사라져요. 그냥 다른 유행 가사, 세상의 노래가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말씀요? 당연히 안 읽죠. 기도? 왜 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우리는 이처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낯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잘 숨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너무 잘 숨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의 사랑을 함께 누려야 할 그 자리에서 너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 나의 낯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낯을 떠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싶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삶 가운데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우리의 얼굴을 들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질문한 것이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는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웃고만 계시는데, 네, 있다. 네, 네, 없다. 어떻게 교회에 사기꾼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안 뜨시는 분은 뭐죠? 네, 교회에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관계를 맺고 친해지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요즘 여기 뜨는 주식이 있다라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대박을 친다고, 2배, 3배 금방금방 오른다고, 이제 여기 한번 투자해봐. 내가 이런 투자 전문가야.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좋은 땅을 받았어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를 거예요. 빚을 지서라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꼭 해야 돼요. 저를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혹시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담당 목사님과 교구 목사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말에 혹해가지고, 혹할 수 있잖아요. 조금 투자해봤더니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돈을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줬어요. 얼마를? 네, 1억을 만약에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친절하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해줬던 그분이 돈을 받고 나서 잠적을 해버렸어요. 당연히 사기꾼이니까 그 돈이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겠죠. 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쓴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될 때 그 사기꾼, 이제 사기로 인하여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구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기꾼의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라고 칠게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부모가 사정하면서 그 피해본 그 금액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주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그 합의한 것을 가지고 판사에게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판사가 당신은 사기를 쳤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또는 초범인 것을 고려해서 당신에게 이제 무죄를 선언합니다라고 꽝꽝꽝이라고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판결 이후에 그 사기꾼은 감옥에 갈까요? 아니면 집으로 갈까요? 무죄 받아도 그냥 감옥 보내야 돼요? 네. 판사가 무죄 판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기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판결 이후에 어디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부자 심판 가운데 모든 인류를 행위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우리가 죽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죄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 꽝꽝꽝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아까 그 사기꾼 기억나시죠? 무죄 선언 받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네, 칠 가능성이 무던히 높겠죠. 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시나 봐요. 네, 저는 져요. 죄를 또 짓죠. 왜요? 사기꾼이 이 습관이 무서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죄성이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과연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사기꾼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기꾼이 되는 것인가요? 맞나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사기쳐도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이 바뀌었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게 없으신가요? 예수 믿으면요, 무엇이 바뀌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로 바뀝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미혼에서 기혼자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 온전히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온전한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한 죄성이 함께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이좋게 이제 자리를 나눌까요? 아니요.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이 죄 가운데 죽어야지만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죄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여가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죄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죄를 이겨낼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날마다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충만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내 안의 죄가 그만큼 크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